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서 진급하는 그런 학생들,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학년, 새 출발, 새 결심,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여러분들, 또 새 출발을 가슴 설레며 시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정복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죠.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제 우리는 몇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상황 속에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여호수아가 맨 먼저 나오죠.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또 다음에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넘어가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근데 이 정탐을 보내는 일에는 여호수아에게 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것이에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정탐을 12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자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자, 그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정탐을 보내는 일에는 상당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정탐 중에 하나였지만 그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일 정탐하고 온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후에 이제 정탐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탐의 수를 둘로 줄여서 2명만 보내죠. 2명만 보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정탐을 보내야 할지 말지, 몇 사람을 보내야 할지, 누구를 보내야 할지, 어디로 보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대단히 좀 위험한 그런 어떤 난제 속에 지금 여호수아는 처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정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두 사람의 정탐,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도 부담은 있어요. 지휘자로서.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걸리면 죽는 거는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위험이 자기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2절 오늘 본문에 2절을 한번 보면 이제 그 1절 후반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정탐은 몰래 변장하고 여행객처럼 이렇게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여리고 왕은 이미 감시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신고하라고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까지 걸렸어요. 그러니 이제 대단히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라합입니다. 라합. 3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왕한테 이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에 들어갔어요. 이런 정보를 받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특수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특수부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라합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막 특수 부대원들이 막 자기 집을 둘러싸고 지휘자가 탁 자기에게 나타나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대요. 놀랍죠. 근데 이미 숨겼대요. 이 왜 이랬을까요, 이 여자가? 과연,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아니, 거짓말까지 하네. 거짓말까지. 이 여자 아주 죽으려고 뭐 정말 목숨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여자가?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미 아까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6절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숨겼는지.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위험, 또 두 정탐, 이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위험, 그리고 라합,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정탐을 그냥 알려주면 신고하면 이제 끝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지금 빼앗길 수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세 사람이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그렇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에 지금 연루되고 있고, 그 일에서 어떤 자기들이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각각 형편은 다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 또 새로 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회인,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어떤 처지, 환경, 형편에 놓이게 되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새롭게 가져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일들에는 위험이 좀 따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통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결정이에요. 위험한 결정이라고요. 일단 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나와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뭐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래야 돼? 왜 위험을 감수해? 집 밖은 위험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피 같은 헌금도 해야 돼요. 내 돈을 왜 헌금을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그냥 듣고만 가면 괜찮은데 가끔씩 이 설교 들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두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물어볼 수도 없고, 목사님 왜 그러셔요? 나한테 뭐 감정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잘 모르죠, 그거를.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잘 믿어볼라 치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대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드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 관이 있는데 그 관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 내용이 완전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삶의 습관이 있어요. 루틴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게 안 깨져요. 그러니 불편하고, 조금 더 말하면 예수 믿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불러서 너 목사 되라? 너 선교사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는 거, 학교에 올라가는 거, 부모로서 애를 이렇게 떠내 보내야 되는 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는 사는데, 도대체 이 여호수아 그리고 두 정탐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하고 있을까? 자, 이제 여호수아 1장 5, 6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건가, 그리고 행동을 하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맨 처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십을 여호수아한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긴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5절 6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 같습니까? 여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알고 있잖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거든요.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와 얼마나 함께 하셔서 행하셨는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강하고 담대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 이거였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그 지도자 급이 달랐어요.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모세한테도 그렇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막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계속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내가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거야. 그 차지하게 해줘. 네가 정복 전쟁을 해.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정복 전쟁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 양육하는 일만큼 더 큰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잘 키운 아들 하나 뭐 부럽지 않아요. 난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정탐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정탐 입장을 생각해 봐요. 정탐들은 왜 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적진으로 들어갈까요? 아까도 봤듯이 지금 감시자들의 눈초리가 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뭐 CCTV 다 걸려 있어요. 어디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걸려요. 자, 1장 10절 12절 말씀 봐요.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이해는 이제 9절까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제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한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준비해. 3일 내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말했고 지도자들은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들도 들은 거죠. 정탐들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정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듣고 들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들어가라고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12명의 정탐들 중에 2명, 자기와하고 갈렙, 이 사람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어, 들어가자. 그런데 10사람들은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그 사람들은 거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탐들을 선발할 때 뭘 보고 선발했을까요? 믿음을 보고 선발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순발력도 좋고 체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했을 것이고, 이 정탐들은 그 믿음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그때 말씀한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내시니까 우리 들어가자 하고 믿음이 있는 2사람이 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죠. 라합과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합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아니, 여호수아와 이 2 정탐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가자, 믿음으로 보내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은 이방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뭐 행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이 모텔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모텔, 기생으로 돼 있죠. 여관집 주인. 그런데 이 여자가 왜 그 정탐들을 숨겨주고, 그 왕이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이리 보내라 그랬더니 금방 나갔어요. 이 왜 거짓말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자, 7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7절까지는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 그들은 정탐들이에요. 위에 옥상에 3대 이렇게 막 삼나무, 이게 마죠, 그 이렇게 잘라놓은 것 속에 싹 숨겨놓고는 이제 아무도 이제 다 잠들었을 때 몰래 라합이 그들에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에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자 말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그 두 명의 정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탐들은 야, 이거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고 이 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눈초리가 좀 수상해요. 그래서 빨리 여관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관집 여주인이 자기들을 막 숨긴 거예요. 숨겼어요. 그리고는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숨어 있는데 밤중에 이 주위 여주인이 들어와가지고, 여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거 내가 알아. 정탐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소름이 쫙 아니에요? 이 여자 뭐야 이거? 뭐지? 아니, 이 말을 언제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했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뒤에 계속해서 들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는가? 왜 지금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여자는 알고 있어요.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 물을 가르고 나왔던 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40년 후에, 얼마 전에 40년, 광야 나온 지 40년째에 이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40년 전의 일과 40년 후의 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난 알아. 기가 막히네. 아마 정탐이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1절. 그렇죠? 11절.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그 소식들, 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들은 아모리 왕인데 이 모압보다 더 강해가지고 모압 왕들이 이 두 왕을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다 해치워버리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 점성술사를 데려와가지고 막 주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막강한 나라를 그냥 다 부셔버리고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자말을 우리 지금 풀어놓은 거죠. 아래로는 땅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여주인이잖아요. 자, 호텔 같은 곳에 모텔, 여인숙, 옛날 여인숙, 여관 이런 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여행객들이 와서 묵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각지의 소식들이 들어오는,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그리고는 이제 40년 지나서는 그 두 나라를 그냥 다 진멸시켜 버렸대. 이런 소식을 듣고 라합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강 건너에 있는데 저 들어오면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어떡하지? 라합 입장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점점 하다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아까 두 사람이 자기 모텔에 딱 들어오는데 벌써 딱 보고 알았어요. 낯선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아주 도 같은 사람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즉시 두 사람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숨겨놓은 거죠. 아마 두 정탐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여자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숨어 있더라고. 그리고는 아니야 나랄까 잠깐 있었더니 특수부대가 들이닥쳐가지고 너희 집에 두 사람 들어왔지. 몇 사람 들어왔지? 빨리 내. 그러자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왔었죠. 과거형 왔었습니다만 막 나갔어요. 그 지금 따라가면 이 성문이 곧 닫힐 텐데 지금 빨리 나가시면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할 정도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여자인 거예요.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룻이 또 나오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정탐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탐들은 전혀 몰랐는데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숨김을 받은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모험을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코올리게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두려운 일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 보내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입장. 또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정탐을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 라합,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밝혔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 다음에 정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 들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그랬어. 가자. 라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들리는 소문들을 통해서,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죠. 직접 못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예수님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검증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요? 하나님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행함, 사람의 결단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여러분, 자 보세요. 정탐은
자기들이 감시당하고 있는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리고 모텔 딱 들어갔는데 여주인 딱 만났어요. 근데 여주인이 깜짝 놀라더니 아마 라합은 막 순간 전기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왜요?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까지 와 있어.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어떡하지? 그래,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차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순간 알아차린 거죠. 그래, 빨리 붙잡고 오세요. 옥상으로 올라가. 정탐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자 뭐지? 왜 이러는 걸까? 이들은 그냥 자기들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차에 이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전도자라면 구원을 받기도 하죠. 라합은 이 정탐들이 라합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들어갔는데 라합의 집이었던 거고, 라합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그런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 정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나와요. 2장 뒤에 보면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너희 생명 건져줬으니까 우리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전부 살려주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조를 하고 떠나죠, 이 정탐들이.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 행동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연 같은 만남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타이밍도 기가 막힌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만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상황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를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수렁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시련에 들어가서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혹은 시련을 당하게 해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좀 어렵죠. 영어로는 provision이라고 해요. provide에서 나왔어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줘요. 많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이 두 명의 정탐은 라합을 만나게 됐고,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위험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염려가 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 부모로서 이 믿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축복하고
부모 입장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그런 새로운 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새로운 일을 지금 걸어가야 한다면 얼음장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와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학기 시작이 되었고 또 이미 새로운 출발들을 하신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조성해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가는지 또 그렇게 가야 하는지,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연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약속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것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를 선하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을 하는 모든 생명의 교회 지체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